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 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22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203번, 그리고 신약에 19번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은 잠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수요 예배 때 잠언서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잠언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54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8장에서만, 잠언 8장에서만 1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기브온에서 1,000번 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명예나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이 많은데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혜로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습니다. 지혜로운 많은 그 말들, 그 어록들을 담은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또 이 지혜를 통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을 연구했고, 또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기도 했고, 백성들 가운데 그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나라에,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서 여러 왕들, 여러 여왕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왕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아주 윤택하게, 또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 히브리어 번역 성경에는 한 권이었는데, 이것을 BC 3세기경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상하로 나누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첫 시작에 뭔가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 전초를, 서막을 알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에피소드로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한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자초했어요. 왜 그랬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복과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젊은 나이에 명을 재촉한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연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은 왜 젊은 나이에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갈 때에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빼앗겼던 그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촉박했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깐 한숨을 돌리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패전했거나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민족인 이 아말렉 사람이 굳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의 언행에는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했던 그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또 거기서도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150km면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단순히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 백성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과연 그 다윗이 있는 시빌라까지 걸어왔을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그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자신이 죽어가고 있던 그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왕관과 그 팔에 있던 그 고리, 팔찌죠. 팔찌를 직접 가져와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 31장, 그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기병과 병거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병과 병거로 인하여서 사울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 길보아 산은 구름이에요. 구름. 완전 산인데 해발 500m 이상 되는 그 구름지예요. 그런데 그 산에 과연 병거가 올라갈 수 있는가? 또 말을 타고 그 산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3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 쏘는 자들이 그 전쟁에서 사울을 쫓았고 또 이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된 것도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사울은 어땠어요? 활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했죠?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할례받지 않은 자 이방 민족들에게 죽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병기든 자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 당하기 싫어서 자기 병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죽여달라고 했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말렉 사람이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이 다윗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가?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대세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이 기회에 내가 출세하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왔구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까지 와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면서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바라는 기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울 왕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사울이 죽었다고? 너 정말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아마 사울과 다윗이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사울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네가 죽였다고? 마치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 아말렉 사람을 향하여서 크게 분노하면서 저는 당장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인에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인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악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악인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보다 어쩌면 더 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탐욕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우리는 또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이 길보아 산의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인데 뜬금없이 이 아말렉 사람이 왜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을까?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부족 간에 또 나라 간에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전쟁에 남겨진, 버려진 그런 물품들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전쟁터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전리품들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1장의 내용과 또 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이 자기의 병거든 사람이 자기를 죽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칼을 의지해서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창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오늘 6절에 보시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기병과 병거가 사울을 쫓아다녔다. 전쟁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무리의 군사들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 아니 어떻게 우연히 그 전쟁터를 지나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기서 전쟁 나면 멀리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전쟁터를 도망가죠. 피해가죠. 근데 어떻게 우연히 전쟁이 나고 있는데 우연히 거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이 아말렉 사람의 부모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전쟁터에 용병으로 있었던지 간에 아니면 그냥 전리품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갔든지 간에 사울을 만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사울의 왕관과 그 팔찌를 이 사람이 습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더라면 다윗의 평소의 인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쟁의 승패에 관한 소식은 또 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은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 중요한 소식을 전해준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왕의 유물이잖아요. 그 왕관과 팔찌는 사울 왕의 유물이죠. 유품이죠. 그 유품을 전해준 이 사람에게 다윗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당연히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다윗은 사울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내게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어쩌면 이 다윗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대에 마치 그 우리나라 그 고구려나 뭐 고려나 조선시대 그 개국 공신들처럼 크게 한 자리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그 사실 위에다가 거짓말을 덧붙였어요. 결국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했더라면 목숨을 잃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다윗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았을 텐데 사실 위에다가 욕심을 내어서 거짓말을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욕심을 내어 거짓말을 했더니 오히려 다윗의 큰 분노를 샀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의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사실대로만 보고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욕심이 생기니까 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생겼어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망이 찾아왔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아말렉 사람이 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설치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사무엘상 24장, 26장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좀 잘못되고 좀 못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바꾸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다윗은 크게 기뻐할 거다. 왜? 다윗은 이 사울과 천천지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뻐한 일을 했으니까 내게 큰 상을 줄 거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어요. 뭐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알지 못했어요. 또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알지 못했어요. 보통 다른 왕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원수를 죽여준 이 사람을 당연히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또 다윗도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말렉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아말렉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행운아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한 나라의 왕의 왕관과 팔찌를 얻게 되는 엄청난 행운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 왕관과 팔찌를 얻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출세의 길, 입신양명의 길까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이 아말렉 사람은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또 거기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미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이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분수에 넘는 욕심을 내거나 그 욕심이 나아가서 범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허신 하나님, 오늘 한 아말렉 사람의 불행한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모습, 또한 욕심을 넘어서서 탐욕까지 부리는, 그리하여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거나 욕심을 넘어서 탐욕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함부로 행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